12.3 내란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신교 양대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새해를 맞아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생활 속 구체적 실천 과제를 살펴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독교 양대 연합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12.3 내란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취임 인사차 교회협의회를 방문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교회협의회를 찾았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국이 혼란에 빠진 것과 관련해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교계에서도 여태까지 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혹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내오셨던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당장 우리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자신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 피해자라며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두고 평화적 계엄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나 또는 평화적 계엄이나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그런 방식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렇게 좀 이게 어쩌면 정도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김종생 총무는 12.3 비상계엄 조치로 40여 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고도 말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정권은 성경공부 모임인 한우회를 반국가단체로 지목해 모임 참가자들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고 당시 방위병이던 김종생 총무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날 이제 다시 한번 감옥을 가야 되겠구나. 내 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때 경험이 사실 다시 이제 떠올랐고 다시 40년 전으로 퇴행을 하는 건가 하는 이런 아픈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김종생 총무는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종일관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보다는 민생과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 사태와 관련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무슨 특검 가지고 싸우고 무슨 뭐 다른 정책인 이슈로 싸우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민생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국교회 총연합도 방문해 김종혁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환담에서 정치 혼란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기도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새해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방한한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한국을 길들이려는 불손한 방문 목적을 가진 일본 외무상의 방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은 오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외무상의 방문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윤석열식 친일 굴욕 외교를 지속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윤석열식 친일 굴욕 외교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는 윤석열식 친일 굴욕 외교, 친일 역사 쿠데타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2025년은 을사조약 120년,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는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시작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늘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감리교인들을 배출하는 통일선교학당의 활성화를 위해 감신대와 북한회복감리교회 연합 등 3자 간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감리회 본부와 감신대, 북한회복감리교회 연합은 업무 협약식에서 통일선교학당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수강생 모집, 예산 지원, 커리큘럼 연구 등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선교학당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기감 황병배 선교국 총무, 평화통일위원장 송병구 목사, 감신대 최태관 한민족통일신학연구소 소장, 북한회복감리교회 연합 대표의장 박동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새해를 맞아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매주 실천하며 창조세계 보전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을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진신된 마음을 담아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캠페인 달력을 통해 매주 다른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1월 셋째 주 과제는 환경 독서로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찾아 읽도록 돕습니다. 또 매주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구절과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내용의 한 줄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2월에는 습지의 새들 만나보기, 밤하늘의 달과 별 바라보기,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재활용 제품 만들기와 같은 과제를 담았습니다. 환경주일이 있는 6월에는 환경주일 예배드리기, 지역의 환경 파괴 현안 알아보기, 공공교통 이용하기 등이 실천 과제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는 기후위기 대응 국내외 정책 알아보기,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등을 제안합니다. 창조절이 있는 9월에는 창조절과 관련된 성경 말씀 묵상하기, 기후 정의 행동 참여하기, 자전거 이용하기와 같은 과제가 수록돼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현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기후 대응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캠페인은 교회나 소모임, 개인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후보에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오늘 한기총 회의실에서 진행한 정견 발표회에서 한기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위상도 추락했다며 한기총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 한국교회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에 속한 단체인 사단법인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 대표 자격으로 대표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비성경적 전도운동으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세칭 다락방 탈퇴자를 위한 상담소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결성된 다락방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 연대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탈퇴자를 위한 상담소 코람데오 리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람데오 연대는 지난해 출범 당시 다락방 탈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다락방 탈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상담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락방 목회자 100여 명은 지난해 7월 탈퇴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다락방 안에서 성비위 사건들이 은폐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기독 NGO 굿피플이 최근 남자 프로농구팀 서울 SK나이츠와 좋은 행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 SK 선수단은 이번 시즌 승리를 거둘 때마다 쌀 200kg을 적립하고 시즌 종료 후 적립된 쌀을 강원도 고성군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기금 마련을 위한 선수단 봉사활동과 관중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복지시설 아동을 초청해 스포츠 경기 관람 기회도 제공합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과 초록우산에 재직하며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문선종 과장을 각각 지목했습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의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심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초록우산은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정체성을 토대로 아동이 행복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국가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질병과 이에 대한 돌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삶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지시한 책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가 출간됐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시각으로 풀어낸 책 죽음 사회 너머도 새로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며 인간, 삶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담아냈습니다. 병환이 몰고 온 슬픔과 좌절의 그늘에서 삶의 유쾌함을 잊지 않고 동행하기 위해 저자는 삶을 신학 안에서 해석해 나갑니다. 약해진 자들과 동행하는 삶의 해석학으로서 신학을 인식하면서 저자는 더 나은 돌봄의 윤리와 돌봄의 정치를 위해 약해진 자의 존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부여합니다. 아버지와 딸의 개인적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꼬집기도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고인이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자고 말하지만 죽음은 피하고 싶은 현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하며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저자는
이제 죽음을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면서 죽음을 모른 채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소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움을 위한 6가지 정신과 마음의 습관을 소개합니다. 세상과 말씀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며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가치의 유무를 느낌으로써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평생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뿐 아니라 매일 접하는 세상 속의 모든 정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원로 목사가 펴낸 묵상집입니다. 로마서를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3권으로 엮었습니다. 저자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믿는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면서 곧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할애 예배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2025년도 제12회기 주제를 내 정일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사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속해 있는 기관과 연합하여 대구 도성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대기총 남전도회 총연합회는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지역의 신학대학교를 후원하는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와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막 침례교회 김우성 목사가 신임 연합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그런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